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때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요. 성경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사건을 또 다루고 있고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생각이 나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베드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얼마 전에 교사대학이 있었는데요. 강의 중간중간에 강의 듣는 교사들의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퀴즈였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치킨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치킨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죠. 근데 저 처음에 잘 몰랐어요. 닭을 싫어하는 인물 그러면 바로 베드로가 떠올랐을 텐데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치킨을 누가 싫어하나 생각하다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넌센스죠? 성경에 베드로가 닭을 싫어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넌센스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했어요. 치킨을 싫어한다고 닭을 싫어하지 한국 치킨 먹어봐 그걸 싫어하게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이미지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베테랑 어부였지만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었죠. 참 힘든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안가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봐라 그러셔서 배를 띄웠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청중에게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곳에는 물고기 없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성경 구절을 왜 안 보여주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결코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다, 주께서 돌이키실 때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인데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물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베드로의 모습은요, 좀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잘 모르지만 막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제가 할게요 하고 막 나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많이 잡힌 거 보고 주님 몇 번만 더 잡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럼 큰 돈 벌고요 이 돈 갖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주님께 주여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으신지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베드로의 깊은 속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어떤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어떤 명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로 원하신 것이 아니시고,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렸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베드로의 정말 아주 멋있는 그 말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하시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지금 이 고백을 하지만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였는데 정말 심성이 온전하고 주께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너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히십니다. 로마 군인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시죠.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자,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안나스를 향해서도 그의 종이 아랫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실제적으로는 아니죠.
이 안나스는 주 6년에서 15년까지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 직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 물러난 다음에 4명의 아들을 대제사장에 올립니다. 또 나아가 자신의 사위였던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을 대제사장에 올릴 만큼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실제로 권력의 힘이 대단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과 또 무기를 갖고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누구한테 데리고 갑니까?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좋은 의도 갖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나스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야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사실 안나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고 어떻게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고 그를 비난하셨는지 이 안나스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묻습니까?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잘못을 책잡아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쳤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쳤다.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요, 모든 것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이런 형사재판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하는 재판은 그렇게 밤에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원래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밤에 열 수 없었고요. 비밀리에 이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끌고 와서 재판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의 재판정에서만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무시하죠. 왜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것을 묵인합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온갖 불법이 난무해도 다 묵인합니다. 피고인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친다? 때리지 못합니다. 절대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지요? 여러 가지 불법으로 재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화기애애하고 좋았던 자리가 아니죠. 굉장히 살벌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그렇게 용기가 대단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 이 안나스의 집으로 온 다음에 기가 죽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지요. 내가 저 사람을 알지 않느냐?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하지요. 너무나 당황해서 겁이 나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다 말하는 순간 끌려갔을 것입니다. 많이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였다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저 주님을 압니다. 저는 주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 문 밖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2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순간에 베드로가 잘못됐지만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정말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많은 잘못과 많은 실수도 있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된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겁이 나서 정말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곳에서 산헤드린 그 공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이전에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실수를 감싸 안아 주셨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고요. 지금 우리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갑자기 출중한 인물이 되지는 않지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을 잠깐 마쳤다고 갑자기 출중한 제자로 변신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시간을 사실은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수많은 사귐을 갖고 전도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실수도 하죠. 하지만 그런 실수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잘 사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쉽게 말하지만 혹시라도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또 그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베드로 같은 중요한 순간에 정말 나의 것을 손해보고 주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주 앞에서 내가 나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 건너편에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교회 지붕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 바로 위에 닭의 조형물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통곡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닭이 울었던 곳이다. 바로 그 장소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위에 닭의 조형물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터가 그냥 터가 아니라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터에 그 통곡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감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갇혀있던 그 감옥을 재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감옥은요, 일반 가서 그냥 앉아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밤에 붙잡혀 와서 신문당하고 밤새 밧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밤새 밧줄에 매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초를 당하셨구나, 많은 아픔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밧줄에 매달려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신 것일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괘씸하다고 생각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재직인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 제자 훈련 마쳤는데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으신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과정도 거쳐가지만 그런 모든 것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시선으로 보실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잘못하고 많이 실수하지만 얘야 다시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정말 남들이 볼 때 부족한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주를 정말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